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항상 내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나타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광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하는 말을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린이날도 있고 그리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리고 부부의 날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념일들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가족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바쁘고 그리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가족을 둘러볼 여유가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 알고 있지만 가족을 당연히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만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이기에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고 또 자식이기에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이전에 도덕적으로 마땅히 행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부모를 또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우리에게 명령하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읽었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제 살을 깎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당연히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감히 내가 성도님들께 그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지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고 또 부모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잘 알아요. 잘 압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모는 자녀를 또 자녀는 부모의 상황을 잘 살피고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의 조회수가 534만 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3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뭔가 대단한 영상이겠지 하고 봤습니다. 24분짜리 영상이었는데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나는 생각이 딱 드는 생각 한 가지 이것뿐이었습니다. 왜 이게 534만 회나 되지? 정말 별 내용이 없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영상이었는데요. 허름한 시골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치킨을, 그러니까 통닭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통닭을 뜯어먹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별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치킨, 통닭을 뜯어먹는 영상이었는데 그냥 우리네 식탁의 흔한 모습을 찍어서 보여주는 이 영상을 왜 500만 명이나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봤더니 이 영상 밑에 달려있는 댓글들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일부러 치킨을 천천히 드시고 부스러기만 먹는 모습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기침하시는 것을 보고 담요를 갖다 주며 덮으라고 하는 딸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온 가족이 한 식탁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치킨을 먹는 모습이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덕분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려있더라고요. 아빠는 자신보다 엄마와 딸을 먼저 챙겨주고 딸은 엄마를 배려해주고 또 서로를 이해해주는 이 가족 간의 아주 당연한 모습이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깨달음과 감동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런 모습이, 이런 가정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레스토랑이나 가야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고급진 음식들이 가정집 식탁을 풍성하게 채우고 있는 가운데 식구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누가 봐도 아빠 같은 모습을 하는 아빠가 보던 신문을 딱 상에 내려놓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언제까지 그만 놀고 이제 들어와 아빠 회사 물려받아. 그러면 아들은 이제 치푸리면서 얘기하죠. 내가 아빠 회사 안 물려받는다고 몇 번을 말해요. 아빠는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내가 뭐 좋아하는지는 알아요? 하면서 막 화를 내면 옆에서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러면 카메라는 또 조용히 언제나 그랬다는 듯이 자주 있는, 그러니까 뭐 오늘만 그런 일이 아니라는 듯한 반응으로 깨작깨작 밥을 먹고 있는 딸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우리네 가정에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상처가 나고 깨어진 모습들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7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물질과 풍요로움이 주어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아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풍요로운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흔히 말해서 재산이 많거나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가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의 질에 따라서 행복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었어도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없다면 그 가정을 화목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으며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채소를 먹더라도, 아니 채소가 아닌 살찐 소를 먹더라도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목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요, 이 말씀을 듣고 곧장 아버지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아빠, 우리 집 식탁에 이제 나무를
막 이렇게 녹색 나물만 채소리만 올라와 있는 걸 푸른 초장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집 식탁이 매일 푸른 초장이라고 해도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요 라고 아빠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자녀가 이런 문자를 보내면 이런 문자를 받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뭐라고 답장하시겠습니까? 아빠, 우리 집 식탁이 매일 나물로만 가득 찬 푸른 초장이라고 해도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요. 아들의 문자를 받은 아버지가 이렇게 답장했다고 합니다. 돈 떨어졌냐? 당연히 한순간에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변화와 노력과 수고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자녀들을 다그치지 않고 이해하며 보듬어 주는 것,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우애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를 믿고 믿지 않고를 떠나서 부모된 자로서 또한 자녀된 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인 규범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앞에서 말한 이러한 수고와 노력들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갖추어야 할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잠언 15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모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에는 바로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서 강한 민족을 이루고 있던 중에 바로 왕이 애굽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들보다 세력이 막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누가 와도 숫자가 많고 세력이 강해 보이니까요.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버리고 적들과 연합해서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바로 왕은 겁을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커 나가지 못하도록, 지금보다 더 큰 민족이 되지 못하도록 그들의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일하고 그냥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야말로 억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왕이 백성들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은 번성하게 됩니다. 안 되겠다 싶어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혹사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괴롭게 하였는데 그 괴로움의 정도가 혹독하기 짝이 없다라고 기록할 만큼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사시키게 됩니다. 온갖 밭일과 고된 노동을 시켜가면서 저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산파를 불러다가 저들이 해산할 때가 되면 딸이 출산을 하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고 아들을 출산하게 되면 그 아들을 죽여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더라도 죽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아들을 살려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화면을 보면서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산파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아주 위험한 결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털 하나 상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들의 집안을, 그들의 가정을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산파들의 가정에 복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번성케 하시는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데 말이 쉽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내 부모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중에 대부분은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답답해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믿어야 경외하죠. 이 순서가 바뀌어서 답답하신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산파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기록된 산파는 홀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내 아이를 살려주는 일을 막는 사람은 있었지만 산파가 하려는 일을 응원하며 격려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홀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산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자 선물입니다. 친구나 연인이나 그리고 배우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우리 아빠의 딸로 또 우리 엄마의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가족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자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이해하고 형제 간의 우애가 있으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가정,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중함에 익숙해서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그리고 형제를, 자매를 아낌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고 기도를 아끼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부족해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